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풀어낼 수 있다면은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압도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든지, 또 건강의 문제든지, 또 돈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또 어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쨌든 이런 인생의 문제들로 하여금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합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치리하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통일왕국, 그래서 다윗이 33년 40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부귀 영화의 대본인 바로 솔로몬이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느바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건달들, 뭐 잡배들, 뭐 술주정꾼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세력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비슷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신통치 않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뭐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이길 수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비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도 아비를 닮아가지고서 신통치 않습니다.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냥 맹합니다. 우유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도 이 아비야도 뭐 뛰어난 게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뭐 그냥 답답합니다. 그래서 급히 군사를 모았더니 40만이 모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군사 80만 명을 모아가지고서 이 지금 유다를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지금 꼼짝 못하게 된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전이죠. 아비야는 이제 겨우 왕이 되었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1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능구랭이에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유다는 최고의 위기를 맞은 것이고, 그러니 이 아비야는 이 유다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가 50만 명이었다.
여러분 80만 명과 40만 명이면 2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하고 아비야는 도망가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고 다시는 그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유다가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끝났다. 그래서 분명히 이 여로보암도 이제 내가 남북을 통일하여서 내가 이제 왕권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겼다. 분명히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여로보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야가 이런 인물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야에게 어떤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장수가 어떤 전략가가 아비야를 도와서 지금 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다의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상대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 군사적인 여러분 그런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야가 유다가 여로보암을 이긴 80만 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야의 어떤 전술과 지혜와 힘이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였을 것입니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 어떻게 이런 아비야와 유다 편이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유다 사람들은 조상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인생의 캄캄한 그런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그 문제에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눈앞에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을 이것을 확인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비야를 그 유다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행동을 그가 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지금 10지파를 모아가지고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근데 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은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백성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며칠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갔다가 또 유다 사람들한테 누가 설득을 당해가지고서 자기를 배반할까봐, 자기를 또 우애할까봐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당하니 베달과 단에다가 여러분 예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세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금송아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가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여러분 타락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여러분 성전을 섬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내가 제사장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동학고면은 내가 장립해서 제사장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아비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침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아비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예배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진설병을 갖다 놓고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새벽 기도하고 갑자기 막 금요 기도하고 갑자기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비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습관대로 신앙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느닷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새벽 기도에 제가 가야 된다고. 새벽 기도에 몇 시에 하냐고. 그런데도 안 오셨어요. 분명히 인생에 탈이 난 것이죠.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온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평소에 예배가 훈련되지 않고 여러분 평소에 말씀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평소 언제나 꾸준히 여러분 변함없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생의 반전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아비야의 신앙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더 빛나고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야는 80만의 군대가 포위하고 쪼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적군들을 향하여서 아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령관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아비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의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간다. 이 전쟁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이 전쟁에 함께 나간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전쟁할 줄 압니까? 칼을 쓸 줄 압니까?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여러분 거리적거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그냥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들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오라고 해야지 뭐 나팔을 들고 나팔 가지고 뭐 합니까? 뭐 야외에 갑니까? 소풍 갑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비야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 싸워야 앞서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비야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압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가오는 이런 많은 위기와 이 많은 인생의 여러분 문제 전쟁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 그 눈에 보이는 이면에는 영적 전쟁 악한 영들의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전쟁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지 말아라. 희한하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 대항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대드는 것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 전쟁하고자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아비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들이 캄캄한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나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배포 그런 배짱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는 이 승리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지금 여러분 40만의 군대가 50만을 지금 무찌르고 여러분 승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유다가 북쪽을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있고 막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고 막 성들을 빼앗고 이쯤 되면 여러분 아비야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이겼다 이제 좀 쉬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죠? 아비야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장꾀 부리지 않고 끝까지 전쟁의 승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아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이 아비야,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재주가 없는 이 아비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치셨다. 그리고 강성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이 아비야가 무능하고 시원찮고 별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전쟁에 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니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비야의 자손 자녀들 가문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문의 자손에게 대대 손손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에서 뭐 잘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세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치고 나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고 복받는 그런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힘도 가졌고 나름대로 뛰어난 전략도 다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80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 있는 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군사도 약하고 조건도 열악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있어도 가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없어도 열악해도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 속에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못 가겠어요. 믿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 믿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또 상황이 좋아져서 너무 편해져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불편해요. 시끄러워요.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있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된다는 색강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겨요. 열심히 섬겨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섬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섬겨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해 보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곳곳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이런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죽은 지, 이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 정도 왕이 지나갑니다. 표딱지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실패한 자라 이 말이죠. 망한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라 이 말. 하나님이 버린 자라 이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실패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여러분,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앞이 캄캄할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르호보암도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 아비야도 이 조상 자기의 아버지 왕들의 대를 이어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들,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현찮았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 무능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러분,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승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반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저도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왜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가보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관리를 잘 유지하시고, 평소에도 여러분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 여러분 꾸준히 신실하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 앞에서 더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 끈을 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우리 신앙의 끈을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역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역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련 곰탱이처럼, 야 정말 저렇게 믿어야 될까,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신실하게 장깨 무리지 않고 죽은 듯이 우직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예배를 너무 많이, 여러분 100명씩 빠집니다. 100명씩 한 주에 100명씩. 여러분 아유 뭐 한 주 예배 빠졌다고 큰일 나겠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위기와 우리 인생에 캄캄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 놓쳤다고, 잠깐 하나님 잃어버렸다고 큰일 나겠을까? 큰일 납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 반전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시원치 않지만, 신통치 않지만, 재주가 없지만 그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는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반전의 하나님, 역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정말 미련할 만큼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문제의 위기 가운데, 사방에 막혀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기 앞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역전하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의지하며 주여, 그 믿음을 보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반전 하나님, 역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